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성별하여 정직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평강과 강건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약 818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고쳤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고친다고 못 고쳐. 예, 안에 내용은 같을 겁니다. 예, 근데 본문 위에 쓰는 걸 잘못했네요. 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이 시간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삶 사는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 다 손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안 올려도 됩니다. 있으신만 올리세요. 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자,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시면은 제가 알아맞히시면 제가 예, 정심 사드리겠습니다.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 세계 폭포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있답니다. 예. 좀 그럴 때는 알아도 몰라 그러세요. 자, 왜 나이가라 폭포인지 아세요? 저만 새로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이거 나 진짜. 아, 저는 하고 이거, 야, 우리 성도들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 예? 그래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 나 진짜, 예. 여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으니까. 자,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 그런 말 했죠. 동양의 성현이 하면은 맹자, 공자, 순자, 노자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양의 성보다 더 위대한 성현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놀아야 됩니다. 예, 예, 잘 놀아야 되는데 놀자보다 더 위대한 내가 성인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웃자. 예, 웃자. 예,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근데 인상을 찡그리면은요, 모든 복도 도망가 버려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내가 이제 밥 일하다 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기도하는데 얼굴이 왜 그래? 환한 얼굴 같아. 아니, 난 한 나고 기쁨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부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 주름이 들고 하니까 그리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이제 웃는 모습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웃다가 죽으면은요, 죽어도 멋있어요. 근데 웃는데 찡그리 죽으면은요, 사람도 와가지고 화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는 근육을 활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웃는 얼굴입니다. 예, 최고의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화장품이 좋습니까?
그 제일 비싼 거는 어떤 겁니까? 예. 근데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얼굴 찡그리면, 별거 아니고요. 그냥 동농 구리모입니까? 그거 발라도 웃으면은, 예, 아름답습니다. 예. 하여튼, 웃는 우리, 마음껏 웃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행복의 조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행복합니까? 예. 보통 사람 하면 1번 행복하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불행하다. 4번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1번인데 저 옆 동네에 가는 동네 가면은 대부분 2번 그저 그렇다. 아니면 4번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가 해봤어요. 예, 우리 교회만 약간 다 1번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농담을, 이게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저 목사 교만하다 하면 안 됩니다. 예능으로 말하는 걸 다큐멘터리를 받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은,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이 뭡니까? 나름대로 사람마다, 어떤 것이 행복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행복의 조건인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그런데 이 행복에 관한 책은요, 이렇게 전 세계에 보면 수천 권이 넘습니다. 수천 권이 넘습니다. 책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자, 거기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OECD 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말해서 선진국과 중진국,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나마 좀 산다고 하는 3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덴마크였고요, 2위가 호주, 3위가 노르웨이인데 한국이 몇 위로 나옵니까? 32위야. 34개국 중에 우리 밑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멕시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있고 우리 위에는 33개가 있고 31개가 있고 우리나라가 32위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산다는 나라에서 32위. 소위 말해서 한강의 기적은 일으켰지만 기쁨을, 행복을 잃어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미국에 와 사는 우리는 좀 다를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6.25 끝나고 한국이 1년 수입이 1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불이 미만이었습니다. 60불 미만. 1년 수입이, 한 사람 수입이. 근데 한국에 지금은 1인당 GNP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이? 지금은 32,000불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이요, 소득이 얼마를 증가했는가 하면 35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합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대전 이전의 선진국인 나라는 선진국으로 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형성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분단된 나라에서. 이건 세계적 기적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세계에 깜짝 놀라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덴마크는 8.09인데 한국은 4.20, 32에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신문인 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만은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충분한 소득과 자산. 결국 머니가 중요하다. 이게 한 30%가 1위가 돈이다. 물질적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22.9, 한 23%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는 돈이고 2위는 건강.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여러분 동의 안 하는 거죠? 대부분 뭐 동의할 거예요. 축제, 돈 최고지, 건강 최고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350배나 어떤 소득이 올라가고 세계 12대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행복의 조건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게 볼 책이 뭐냐면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인데, 자, 이 책은요, 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기 때문에 유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임 스토어, 오늘날 달러 스토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0년대 때, 그러니까 다임, 그러니까 뭐 5센트만 주면 뭐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토어라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엄청난 돈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인가를 연구 좀 해주라고. 그때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니까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을 받은 대학은요, 그 돈을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은 고발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의대 교수들, 심리학 교수들, 철학 교수들, 경제학 교수들, 다양한 그룹들을 이 연구하는 임원들로 만들어가지고 몇 년을 연구했는가 하면은 1938년부터 2010년까지 자그마치 72년 동안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7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젊은 20대죠. 초반의 아들 한 200명들. 그 다음에 보스턴 시내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 가정들을 한 450명.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여성들을 한 90명. 총회가 한 900명 되는 사람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72년 동안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들이 그러니까 뭐 20대였으니까 그러면 그달 72년이면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하면 89, 92세.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의 조건을 7가지를 이들이 만들어서 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뭐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젊어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은 노년에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든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 어떤 조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아주 중요한 행복의 조건의 데이터가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데이터에 보면은요, 존 F 케네디 돌아가신 대통령, 그 사람 것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 F 케네디가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이 조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그 개인 사생활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오픈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책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도 그때 대학생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7가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 또는 2-3가지만이라도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적용을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 얘기 아니라 전문가들이 72년 동안을 연구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개를 여러분에 말씀드리는데 7번째부터 이제 첫 번째로 역순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행복의 조건 7가지 중에 7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진짜 알아맞히면 정신 산다. 예. 자, 7번째가 뭐냐면은 이 책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7번째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예. 자,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키에 맞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체중이 마른 사람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적정한 체중보다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과체중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과체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번 조사해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과체중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요. 54%랍니다. 53%.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는 너무 잘 먹어서 그게 뭐냐 한국의 TV 보면 온통 먹방이잖아. 먹방이요. 그거 보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다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먹는 게 미쳐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보람과 행복이 없으니까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네 집 시어머니인지 모르지만 참 며느리가 힘들게 아람자매 충분히 이해간다. 예, 그 딸아이 잘 키워야 된다. 할머니하고 멀리해라. 예,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은 과체중은 모든 성인병과 노화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여 명이 넘는 살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행하고 또 많은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글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도 과체중이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다니엘 플랜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살 빼기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몇 명이 동참했는가 하면 15,000명이 그에 동참을 했어요. 15,000명이 동참해가지고 그 다니엘 플랜을 해가지고 3주인지 4주 했는데 그동안 그들이 뺀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만 킬로그램. 15,000명이. 그러면 1인당 거의 한 10kg 가까이, 10kg 한 7kg 정도 빵이 빼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뭐냐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아니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걸 아는 겁니다. 자기도 몸이 과체중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만일 교인들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체중 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교회에서 정교인을 할까? 그만큼 우리가 체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더라.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정상 체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더라. 이 규칙적인 운동은요, 여러분 그도 말씀드리지만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무산소 근력 운동 이 두 개를 병합해서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근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년의 은퇴에서 재테크, 돈을 테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테크, 근육 테크.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걸으려면은 중강도,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30분 이상 걷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계길로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특별히 하체 근육을 잘 만드는 게 이게 노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의 필수입니다. 필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힘드나 피곤하나 피곤하지 않나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노년에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당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적당한 음주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한 음주. 자, 금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한국 교인들 대부분 술을 안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여러분, 혹시 성도들 중에 술 한다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거나 저 사람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한국 교회는 처음에 하도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금연금주를 이야기했는데, 적당한 음주. 이것은 뭐냐면, 아예 술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술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 술 때문에 방탕하지 말라. 술에 중독되는 건 잘못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니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혼인단체 가지고 술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그것도 한 도람이 아니라 6토랑을 만들었잖아요. 다
밥 먹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병이 났을 때, 야, 너 이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도 여러분 보니까 술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한두 잔 하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인간관계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술을 좀 한두 잔 할 줄 알면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술 하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술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절대 술에 취하거나 술주정하는 거는 방탕한 것이지만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도 인간관계도 좋다라고 이 책에서 저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보면, 예, 앞에는 술은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담배는 한 개피라도 안 피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이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 다 만약에 피웠어도 이제 끊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건강하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적더라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당한 음주를 하고 금연의 문제, 이거는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적인 것도 우리가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중에 잠깐만 50%가 넘는 4가지가 뭔가 하면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제 이쪽은 군대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의료보험이 좋으신데, 자, 여러분, 의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뭐 더 나은 사람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까? 의사 중에요, 좋은 의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그냥 의사를 비즈니스 돈 버는 수단으로 합니다. 예. 다른 데 의사를 제가 편향한 게 아니라 대학병원 같은 데 환자가 가잖아요. 환자는 실습용, 그 실험용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 고칠 때, 약 줄 때 자기 가족들에게 처방하는 거하고 그 환자의 처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가족들에게는 최대한 약을 안 줍니다. 감기 걸렸으면 아파가지고 콜록콜록 해서 자연을 낫게 하지 약 안 줍니다. 환자가 가면 센 거 줍니다. 센 거면 금방 나으니까, 낫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지만 반드시 부작용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약입니다. 약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1973년에 이스라엘에서 병원의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진찰 횟수가 하루 평균 이스라엘 6만 5천 명이 되었는데 파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7천 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한 달이 그렇게 뭐 에머전시도 안 하고 수술도 못 하고 진찰도 못 하면 사람 사망률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병원이 파업을 했는데 사망률이 50%로 줄어들었어요. 50%로. 미국에서도 1970년 LA의 여러 병원들의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수술이 6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 뭡니까? 너무 의사나 약을 의지하면 그 약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돼 먹는데 오늘날 현대인들 너무나 별것도 아닌 것을 또 그 병원을 마치 뭐 안방 드나들기 조금만 아파도 가고 조금만 하면 약 먹고 하는데 너무 의사를 의존하거나 너무 약을 의존하는 것이 또 우리를 병을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자생력, 회복력을 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은요, 그건 낫게 돼 있어요. 낫게 돼 있는데 조금만 아프면은 뭐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암에 걸린 것처럼 의사한테 가지고 약 센 거 줘가지고 빨리 낫게 해달라는데요. 빨리 낫는 거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예, 빨리 낫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요, 양심적인 한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를 90%만 중지하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틀림없이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의사와 약은요, 너무 멀리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지만은 너무 쓰지 마시고 의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꼭 가야 할 때 가고 웬만하면은 자기 스스로 몸을 잘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을 하고 술을 제대로 또 절제하는 이것이 도리어 그렇게만 제대로 하면은요, 웬만한 병은 스스로 낫게 되는 그런 자생력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 준 복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의사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 자체가요. 예. 자, 그렇다면은, 자, 7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예.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 예? 가식을 하자고요? 그건 앞에서 음식에 대한 건 아까는 끝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여튼 대답하죠. 감사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사람을 가만히 봤더만은요, 사람 관계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말할 때는 특별히 이제 집에 있을 때 부부, 배우자의 관계. 물론 이제 여러분 사별하신 분이나 혼자 사신 분 계시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나 이웃들, 가족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맛있는 사내집을 먹어도요, 서로가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지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와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미워 보인다니까. 말씀 드린 대로 못 받아요. 그 사람 얼굴을 닦고 뒤통수만 봐도요, 혈압이 쏙 올라가가지고요, 지옥되지 않습니까? 예.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미움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아니라 네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고 내가 상대를 대접하고 상대를 섬길 때 내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빼놓고 이웃 동네 보면은 뭔가 하면 나를 먼저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내게 대접하라는, 그러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안 돼요. 평생 안 돼. 그게 아니고 성경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인사해. 네가 먼저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지옥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대망의 두 번째. 짠짠짠짠짠짠 뭘까요? 예. 자, 좋은 대답이신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건 좋은 인간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배움입니다. 배움. 평생 학습. 여러분, 한국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질러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책가는 멀리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학 이런 공부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사람. 애국어를 배우든 뜨개질을 배우든 남자가 집에서 요리를 배우든 뭐든 뭔가를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퇴를 해도 은퇴했으니까 여기서 놀기만 하자가 아니라 은퇴를 해도 내 인생에 이제는 내가 젊을 때 못했던 건데 하겠다 가지고 뭔가를 배우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애국어부터 시작하면 컴퓨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보지, 재밌는 거를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대학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문학이든, 모든 철학이든, 모든 예술이든,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집 고장나잖아요? 고치는 거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유튜브 두드리면 딱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거 딱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딱 들어보면 다 어떻게 다 나오잖아요.
그 엄청나게 여러분 그 TV를 볼 때도 그 TV를 바보 상자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붕 치고 보는 것이야. 그래 보면은 그 안에 상업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그대로 내가 세뇌돼가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크리스찬의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잘못을 비판하고 그중에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내가 학생의 자세로 보면은요 TV 안에 배울 게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도 많은 그 좋은 대사들, 그 안에 뭐 좋은 그런 인생의 어떤 고인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 많이 제가 사용하잖아요. 그냥 보는 거야. 저 막장 드라마, 저 여자하고 저 남자가 어떻게 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희노애락과 악함과 어떤 인간의 지혜들을 보면서 악한 걸 보고, 야, 저것이 인간의, 내 마음에 있는 인간의 악함인데, 또 좋은 걸 보고, 야, 저거 내 안에 없는 저런 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배움이잖아요. 배움이잖아요. 예. 꽃을 보면서 꽃의 또 모양을 보고, 꽃의 또 이름도 보고, 그 특징도 다 배우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치매도 걸리지 않고, 항상 뭔가에 대해서 어떤 exciting,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라. 이 말이 뭐냐면 배우고 때로는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뭔가 자꾸 배우려고 신문을 보든 최소한 하루에요. 최소한 책을 성경이든 일반 책이든 책은 한 장 이상은 읽으십시오. 그리고 몇 문장이라도 내가 일기를 쓰든 뭐 하나님에 대한 신화를 쓰든 기도를 쓰든 몇 문장이라도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쓰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활동시키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자족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번이 뭘까요? 대망의 1번. 예? 종교생활.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 아까 말할 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이 있다가, 여기서 말할 1번은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여러분, 인생에는요, 누구나 예의 없이 고통과 고난과 문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정말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카페게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는 그의 불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을 딱 표지가 있고 딱 넘기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첫 페이지가 딱 나오는 글자 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이란 것은 어려운 것이야. 누구도 예의 없이 인생은 어려운 것이야.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뭡니까?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why 나? Why me? Why me?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내가 너를 낳아서 이 왼수야라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를 블레임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 때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레슨이 뭘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근육을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성숙시키는 계기로 긍정적으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도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긍정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희망의 책이에요. 죄를 인간이 지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구원하시는 걸 끝나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희망이죠. 잠언 4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네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억울한 일이 다닐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아까 우리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순간이 지나면은 송대강 씨를 말로 말하면 쨍하고 해뜰라 올 거다. 쨍하고 해뜰라 올 것이다.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이 고난이 나를 더 역경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단단하고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도리 고난 속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네 믿음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네가 내게 말한 대로 들려주라. 죽겠다 못 살겠다 그 다음에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 그랬냐 네 죽여주겠다. 몸이 아프면 암 걸렸네 안 걸렸나 보다 뭐 어디가 큰일 죽을 뻔 그래 근데 암 걸리게 해줄게. 우리 내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으로 야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암에는 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님이 암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 안에 다 암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들이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암이 막 자라다가도요 야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암이 자라다가 다 운매 기주가 다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는 선교사님, 이런 우리 교회 오셨던 성진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 그건 온몸 종합병원이세요. 근데 선교지가 있잖아요. 췌장에 지금 암이 있지 않습니까? 췌장. 참 무섭잖아. 그런데 지금 그 의사는 말하기를 절대 선교지 가지 말라고. 한국에 있어요. 만약 문제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된다고. 근데 선교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커져가지고 고통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게 7, 8년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선교지 있잖아요. 왜? 암을 두려워하고 암에 내가 탱글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그 사명이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니까 암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도 1년 전에 5년 전에 가도 1년 전에 가도 하면은 그 의사가 서울대 유명한 그 의사가 그래. 그 의사가 말해 박하죠. 어떻게 그렇게 다 하루 있냐고. 참 기적이라고. 예.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마음에서 뭐 생명의 근원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의 모든 은혜가 어디서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편 23편은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2번, 3번 이걸 암송해서 저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할 때 그다음 2번째 여호와는 우리 세라의 목자시니 우리 세라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호와는 우리 열린 한습일 열린 장독의 목자 되시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편안히 안식하게 해주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생명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서 일어나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잠자서도 다 누워서 또 기도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이 말씀 중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죽겠다 끝났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희망 없습니다 하는데 이 다윗은 뭐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은 암이 세상의 질병이 어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의 사랑의 지팡이와 주의 전능하신 막대기로 나를 안동케 하시고 이루하여 주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숙한 방어기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보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인생에 역경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근데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가정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이었을 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쨍하고 해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쨍하고 해뜰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한 신앙이잖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의 주께 뭐라고요? 고통에 대한 성숙한 자세.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배움, 평생 배우는 자세로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지 배워라. 세 번째 뭐요? 좋은 인간관계. 네 번째는 금연. 다섯 번째는 적당한 음주. 그렇다고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오늘부터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마시려면 그냥 안 마시지 마세요. 예, 몸에 안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알맞은 체중. 그런데 이 저자가 이것을 중에 7가지 중에 5가지, 6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6명이 됐답니다. 이 106명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이니까요, 보니까 50%가 80살이 돼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살았고요. 이 5가지, 6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 7.5%만, 50%가 80살 건강한데 7.5%만 건강이 좀 안 좋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 7.5%. 100%는 아니죠. 그러나 50%는 분명히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50살인데도 이 7가지 조건 중에 3가지 이하를 갖춘 사람은 80살에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에 심각한 문제나, 그러니까 또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이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살에 사망할 확률, 사망률이 3배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3배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7가지 특징 중에 물질적 부요, 명예, 성공, 학벌, IQ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로 이걸 계속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한 10번째, 12번째 있겠죠. 물론 돈이나 그 다음에 명예, 성공, IQ, 학벌도 인생에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행복은 그것보다 도리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돈이 그래도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진짜 행복의 조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성공과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 행복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있고 꾸준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행복은 만들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원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리지널 블레싱,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죄로 인하여 노아를 홍수로서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새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살다가 천국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동케 하시고 이루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가운데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행복하고 멋들어진 축제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하냐,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